함께 은혜를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35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때는 야곱이 두려움에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작 축복권을 가로채고 도망하던 때에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또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기 여동생인 디나를 겁탈함으로 인해서 그 여동생의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신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 노략물들을 약탈해서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야곱과 또 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하지 않고 이렇게 인간적인 자기 방법과 자기 갖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스스로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저와 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도 예기치 않는 삶의 문제들이 닥쳐오고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나보니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내 경험대로 내 얄팍한 지식으로 행했을 때 그 일들이 더 꼬이고 더 큰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세겜의 모든 그 남자들을 죽이고 또 그 물건들을 약탈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놀라고 또 그 아들들이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저지른 일들의 실망함으로 인해 또 그 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 일 때문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세겜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야곱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야곱에게 땅과 후손을 주셨고 또 그와 함께 고향을 떠나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야곱은 절망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서원한 바를 직접적으로 기억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서원하게 된 원인,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환난 날에 자신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베델로 올라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이 환난 날에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두려움에 처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지난날 환난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돌아가는 고백을 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나를 과거의 환난 날의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고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지금 평안하다 하는 이런 이 시간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결단하고 항상 믿음으로 올라가는 신앙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할 야곱은 이제 그 가족들에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베델로 출발하기에 앞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올라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 명령했던 것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령한 것은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곧 우상을 타파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야곱의 집안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은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식솔들이 아마 오며 가며 이방 우상 숭배를 했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인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야곱이 하란에서 그 얻은 노비 중에서도 우상과 그런 우상의 신들을 갖고 있는 노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세겜성에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한 그 탈취물 중에서도 이방 신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상을 버린다는 것은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우상시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내 능력과 권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의 인맥들이 될 수 있고 또 내 경험, 내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 조직과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해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의 결단에 따른 행동이 우상의 모든 형상을 버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모두 정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라고 야곱은 식솔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한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또 악을 버리고 불의한 것들과 불법의 모습들을 모두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구하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73편 1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한 때가 묻지 않는 성결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불순종과 아직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하는 모든 불법과 거짓과 외식 또 악한 괴계들을 또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몸이 깨끗함으로 정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매 순간에도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야곱은 가족들에게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곧 의의 생활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생활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곧 새로운 삶을 위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회개를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당연히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은 영적으로 마음을 상징하고 죄악으로 물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의지하여 씻고 진리를 순종하여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때의 어두운 생활과 내 과거의 그 옛사람, 그 옛 마음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이방 신상과 기고리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변화된 야곱의 영적인 권위에 온 가족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상수리 나무에 묻는 것입니다.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도 내놓았고 또 부적으로 삼은 그 귀고리도 떼어서 버렸습니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각종 신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려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일국가로 든든하게 잘 국방과 경제를 가지고 주변 국가에서 우위를 두고 잘 이렇게 나라를 국민을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나라의 부강과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으로 주변 나라들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쓴 것이 통혼 정책이었습니다. 나라의 그 왕들의 딸들, 그런 어떤 고위의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온 그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각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나라에 만연하게 되니까 그 궁중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은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통일 국가는 분열 국가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사울 또한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의 교만에서 자기가 드려야지 않을 제사를 사무엘에게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때 어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혹시 우리는 지금 그 주신 복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있지 않은지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권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또 이제 주신 것을 그 우상으로 삼는 그런 어떤 문제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또 우리 생활 안에 내 개인 생활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정리하자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세겜을 떠나는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울들을 두렵게 만드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정결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는 크기나 부피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외적인 규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을 이루는 구성원인 저와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성도들과 그 말씀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를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모든 변화된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의 성장과 올라가는 신앙으로 이 한 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바른 믿음과 거룩한 삶,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야곱이 아버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 주님을 예배하고 결단하고 각 있던 우상을 버리고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또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주님 앞에 성장하며 자라가기 원하고 그 나아가는 모든 신앙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의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과 산 제사의 생활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통로로 하나님 선한 그릇으로 존귀함을 입는 귀한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이 한 달이 또 이 남은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하고 성장하는 올려드리는 아버지 일어나 깨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